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뜨거운 감자를 좀 만지셔야 되는데요.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강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빠르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음부에 가셨으며라고 하는 이 내용의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4세기 중반까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괄호에 제가 이제 쳐놨는데, 저 부분이 원래 이제 4세기 중반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그런데 4세기 후반부터 이제 사도신경에 몇 가지의 문구들이 좀 추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셔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학자들이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이 4세기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그야말로 활개를 치며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키티즘이라고 하는 이단,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근데 이 이단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심을 다 부정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케 하기 위해서 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부분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4세기 이전, 그러니까 4세기 후반이 아니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4세기 이전의 사도신경,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시며 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된, 없어진 그 사도신경을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로 이 부분, 즉 4세기 이후의 사도신경,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시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첨가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이 음부에 들어가시면을 지금 고백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을 넣어서 고백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 시대에 발간이 된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가 데오리의 응답, 소율의 응답을 이제 사도신경 이제 강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풀었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도 음부에 내려가시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이제 분명히 강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도신경 강해 때 자주 인용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역시도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바로 이 부분, 음부에 내려가시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도신경을 이제 음부에 내려가시며가 포함된 사도신경을 다들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음부에 내려가시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 음부에 내려가시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들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따르는 모든 개혁교회들은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음부에 내려가시매가 포함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자라고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고신, 그러니까 한국에서 메이저 되는 이제 장로교 교단 중에 하나죠. 이제 고려신학교, 그래서 고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고신은 이제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로 2011년에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이제 모든 고신에 속한 교회들이 이제 음부에 내려가시며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저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생략된 걸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또 영어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는 또 저 부분이 들어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생략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이제 사실 그 사도신경의 원문에 포함되는 이제 라틴어는 저 음부에 내려가시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해하는 것이 낫겠다.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역시 이 부분을 강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혁교회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른 종파들, 그러니까 뭐 카톨릭이나 이제 루터나 루터교나 이런 데가 어떻게 이 음부에 내려가시면을 해석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의 이제 해석인데요. 이 로마 카톨릭의 해석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이 이제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연옥과 림보의 교리를 좀 아셔야 합니다. 연옥, 뭐 영어로 프레거토리라고 하는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옥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제 거치는 일종의 중간 단계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신자들이 가는 이제 데라고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믿고 있죠.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다가 보니까 뭐 하도 많은 죄를, 그러니까 이게 다 참여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또 살 때도 있잖아요. 그 죄를 많이 짓다가 보니까 천국으로 바로 가기에는 그렇고, 그러니 이제 그 전 단계인 연옥을 거쳐서 이제 가는 것이고, 저 연옥에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 보시면 밑에 이제 뜨거운 불 같은 게 있죠. 근데 저게 이제 불인데 무슨 불이냐면 연옥의 불인데 저것이 영혼을 정화시키는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연옥에서 이제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를 저 이제 연옥에 가서 저 연옥의 정화의 불로 이제 정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서는 이제 이제 남아있던 죄악들이 이제 저 연옥의 불을 통하여 정화될 때까지 이제 계속 연옥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지만 꽤나 긴 시간을 저 연옥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 보시는 연옥의 불이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지옥의 불 같은 그런 지옥불 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영혼을 정화시키는 불이니까 저 연옥의 불이 고통을 준다고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뭐를 받는 거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영혼이 정화되기는 하니까요. 자, 그래서 로마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저 연옥에 있는 기간을 줄이고자 이제 이 땅에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그래서 이제 죄가 뭐 100이면 이 땅에서 뭐 이렇게 한 70을 해결하고 가면 30만큼 연옥에서 이제 고생하면 되니까 그 기간을 줄이고자 이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의식들을 하게 하는데, 화면에서 보는 4가지의 이제 행위를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해하게 해서 이제 죄를 이제 정리하게끔 하고 덜어주고, 또 죄에 대한 보속, 이게 이제 죄값에 대한 어떤 보충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그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선도 하고 이래서 이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무게들을 계속 이제 낮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다고 해서 이 보석으로도 죄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신 죄를 사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신 사한다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의 대부분이 이제 중세 시대에는 종교 개혁을 일어나게 한 도화선이 된 면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면죄부로 이제 면죄부를 사면, 물론 지금은 이제 천주교회가 저 면죄부를 이제 사고 파는 것을 철저히 금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 면죄부를 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죄가 면죄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다지요. 뭐 면죄부를 사는 저 행위, 그래서 이제 땡그랑하고 그 소리가 들릴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면죄부는 누가 사겠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뭐 자녀든 뭐 그러니 뭐 얼마나 열심히 면죄부를 사겠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이 교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면죄부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저 면죄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사를 해도 연옥의 삶이 여전히 길기 때문에 참회라는 것을 더 명하게 되는데요. 참회는 뭐 기도도 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죄값을 자기 몸이 치르게 하는 고행을 이제 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무거운 짐도 지고 뭐 심지어 자신을 이렇게 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을 힘들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해, 보석, 대사, 참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연옥의 삶을 줄여줄 수 있다고 이제 그들이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알아야 될 교리가 림보라고 하는 건데요. 림보는 가장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뭔 가장자리냐면 지옥의 가장자리가 이제 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없기는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쁨이 이 지옥의 가장자리 림보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림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가 있는 이제 선조 림보. 그래서 이 선조 림보는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할 때까지 그 림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천국에는 못 가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셔야 천국에 가는 거니까 저 선조 림보에서 이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이제 그곳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아 림보라고 하는데요. 이 유아 림보는 영세를 받지 못한 유아들, 아기들이 저렇게 이제 림보에 가는 겁니다. 유아 림보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이제 받지 못하면 유아 림보에 가게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산파가 가고 동시에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성직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신부님이 가서 아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영세를 주는 이제 그런 뭐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저희 천국에 못 가고 림보에 가니까. 근데 이 림보라는 교리도 요즘에 천주교에서는 이제 뭐 메테제르 교황이 이거는 가톨릭의 교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들의 주된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연옥과 림보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선조 림보 같은 경우에는, 선조 림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거기 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예수님께서 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조 림보에 가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선포함으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어디에 가게 되는 걸까요?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근거로 하는 성경 구절이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이제 표현해 놨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다라고 이제 할 때 저 옥을 연옥이나 림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영으로 가셔서 저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승리를 선포하시거나 또 이제 뭐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혁교회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이나 림보의 교리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상하게 느껴지시냐면 이것이 우리가 읽는 정경,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외경, 그러니까 정경 이외에 이제 외경으로 되는 성경의 목록들이 있거든요. 그 외경을 보고 참조했거나 아니면 이들이 순수하게 신학적인 상상력으로 저런 림보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루터교회에서는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옥에 있는 사단과 또 악한 영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루터교도 이제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이 좀 납득하지 못하는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할 때 이 선포하다는 헬라어로 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심판이나 승리의 선포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근데 루터는 이제 뭐 승리를 선포했다, 이게 모든 어떤 이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단어의 뜻은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루터교의 주장과 이제 성경의 원문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교의 해석도 좀 납득이 안 가는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카톨릭의 연옥이나 림보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루터교가 얘기하는 어떤 사탄이나 악한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이게 승리를 선언했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영혼들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그 변화가 그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자체가 천국에 가게 될 일종의 세컨 찬스가 있는 것이고, 뭐 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진리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런 어떤 해석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들한테 궁금한 게,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신 걸까? 이게 궁금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무덤에 가시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영혼이 떠나셨을 때 그 영혼이 어디에 계셨을까? 바로 여기입니다. 뭐냐면 이 힌트가, 그죠? 예. 예수님께서 한평 강도에게 이렇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이 낙원은 어디죠? 연옥이 아니라 천국.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자마자 그 영혼이 어디에?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그 하늘에 계신 영혼이 뭐랑 만나죠? 예수님의 육체와 다시 만나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곧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안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이제 해석이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루터교나 카톨릭의 해석에 의하면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다 이룬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남았어. 그게 뭐냐면, 연옥이나 지옥이나 림보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왜냐면 한 가지 일이 남았으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파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거.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헷갈리게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영혼이 그러니까 지옥에 가셔서 그 영혼들에게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도 이 본문을 이제 근거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볼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노아 시대에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때 당시 저게 이제 노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거든요. 노아 시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 홍수를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방주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주는 누굴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당신 여기서 뭐하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쭉 전하면서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했겠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는 거죠. 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목사님, 그게 왜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뭐로 표현하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사야 몇 장이죠? 이사야서 61장. 예, 61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메시아가 오시면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된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 해방시킨 자유를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갇힌 자들이 그냥 물리적인 감옥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의 사슬에 매어 있는 자들을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에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 할 때 이 옥에 있다는 것은 지옥의 옥이 아니라 감옥의 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옥으로 번역한 헬라어 필리케가 감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영으로 가서, 즉 그리스도께서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게끔 하셔서 저 성령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저 옥에 갇힌 자들, 즉 죄의 사슬로 묶여있는 당시의 노아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노아 시대에 사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상태로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당시 엄청난 박해가 이 교인들에게 임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니까 막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설령 그들이 죽어서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림을 받게 된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육체로 죽으셨지만 그 영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러다가 다시 3일 후에 그 육체와 다시 만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앞에서 신자들이 죽는 것을 지켜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그냥 단지 육체만 죽었을 뿐이지 그 영혼은 벌써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박해받아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이 아니고 박해받아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베드로전서 3장, 4장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혁교회는 과연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음부, 즉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과 권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음부에 내려오실 것이나 마찬가지시고, 그렇죠? 그리고 더 참된 지옥을 어디서 경험하셨냐? 바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사랑을 받으셨던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극한 지옥의 고통, 그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음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영혼들에게 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뭐 그 복음을 믿고 뭐 천국에 가기도 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이제 불교가 그려내는 지옥입니다. 화면이 좀 뭐 그림이 옛날 그림이라 이게 뭔 그림인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빨간 게 많죠. 저 빨간 게 다 핍니다. 사람들을 찢고 튀기고 자르고 뭐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해서 하여튼 저렇게 선혈이 낭자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고 육체적 고통이 막 흘러 넘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혼이 괴롭고 고통받고 두려움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엄청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진짜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버려졌다는 그 고통이 바로 음부의 고통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피가 낭자하고 막 살점이 떨어져가는 아주 끔찍한 죽음의 현장이라도 그 현장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순교한 블란디나라고 하는 그 여성의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황소에게 처바치고 불로 찢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의식이 있을 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너무나 그 죽음 앞에 담대한 그 모습은 그 여인이 용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장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불교에서 보여주는 어떤 끔찍한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 중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시고 또 자녀들도 아주 뭐 속 안 새기고 잘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았어 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의 현장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보통 사람들을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이유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뭐
뭐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는 뭐 성취욕도 느끼고 나름대로 또 자기가 뭔가를 꾸려나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눈에 너무나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현장은 뭐다?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아,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이 지옥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옥이 좀 살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이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로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양심을 갖고 양심에 따라 좀 행동하게 하려 하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럼 이렇게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이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 작동하는 이유가 그들이 원래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각 사람들의 양심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물론 어지러운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채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 공권력의 질서가 그 정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그 국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을 딱 놔버리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들이 사는 대로 그냥 내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은 무너지고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살게 하는 일들이 각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세계사를 보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요즘 뭐 한국에서 캄보디아 아주 건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캄보디아의 유명한 사건이 뭐죠? 킬링필드. 그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아주 그냥 뭐 지식인들, 종교인들 다 죽여버리죠. 그때 캄보디아 전체의 4분의 1의 인구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뭐 걷어가신 일종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사람들의 양심이나 모든 제도들을 지키시지 않으면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킬링필드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란 말은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딱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현장은 그것이 아무리 풍요로워 보이고 아무리 잘 나봐였던 그런 웅장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땅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지옥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것 중에 우리도 뭐 자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면 지옥에 가고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는 걸로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떤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지대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이 중간지대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에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지옥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붙들고 계셔서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일반 은총을 싹 걷어 가시면 이제 완전히 그 땅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뭐냐면 그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지옥의 현장이 천국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했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초막이나 빈들이나 거친들이나 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곳 그 어디나 뭐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부,
하나님의 교제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디나, 심지어 병실에 계셔도, 또 외로움에 처해 있어도 그 환경 안에 누구와 교제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지옥의 고통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막 지옥과 같은 것을 막 경험하는 거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내가 어떠한 고통, 환경적이든 몸의 고통이든 정신적 모든 것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음부에 가셔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의 의미가 바뀌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자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룩의 연단의 도구로 바뀌게 되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음부에 내려가시면을 이렇게 해석을 하였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은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하셨고 견디셨는가를 말한다. 이처럼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고 감당하셨다. 이것은 결코 죄 없으시고 오염되지 않으신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이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당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될지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이긴다고 할 때 고난을 내가 능동적으로 막 이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대처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사도신경을 특별히 보시면 예수님을 설명한 동사들이 다 수동태예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이 자궁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시고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수동적으로 나아가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워낙 이 세상이 능동적으로 살아라, 주체적으로 살아라, 열심히 너희들이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라 하니까 수동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모든 삶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뭐냐면 서진이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겠습니다. 서진이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이제 그 크로스 컨트리의 파이널 마지막 이제 시합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해야 뭐 자기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 성적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내가 못 뛰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랑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서진이가 그 발시리 팀 중에서 가장 레코드가 좋아요. 1등이에요. 그래서 서진이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잘 하나에 따라 이제 그 학교 크로스컨트리 팀 성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하길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조금 이제 얘기해 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왜 어렵게 느껴지고 자꾸 부담스럽게 느껴지냐면 내가 뭔가를 헤쳐나가고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할 때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헤쳐나갔다기보다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에 이행해 나가는 수동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진이에게 이 말을 했어요. 네가 네 기록으로 뭔가를 이루고 그래서 학교도 네 덕으로 잘 되고 라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자체에 너는 부담스러워서 못 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한번 생각해봐라. 처음에 네가 크로스컨트리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꼭 1등을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서 크로스컨트리의 팀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뛰게 하시고 그리고 뛰다 보니 기록도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1등을 하고 그러니 네가 지금 이제 파이널에 와서 이제 기록을 내냐 마느냐 그 순간에 와 있는 거다. 네가 뭔가 계획해서 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마지막 시합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달리게 하시면 너는 달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서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게 하시니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샘교회에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오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니까 제가 개척을 한 것이죠. 때로는 이 생각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비전을 엄청 세워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 거죠. 자,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회 개척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뭐 수동적으로 뒤처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운행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잠깐 보시겠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않고 저 고난의 순간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아들과 아버지를 강하게 양쪽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언제든 놀걸요, 힘들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붙들고 있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한, 그래서 보혜사인 거예요. 예.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은혜의 바탕을 어디에서부터 왔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